여러분 가을을 맞을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지난주에는 미리 결실의 계절을 바라보면서 심기일전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편지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초심,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심기일전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두 번째 교회로 시종일관이라는 제목으로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무슨 뜻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함, 이런 의미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그 믿음은 변함없이 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충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 없이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칭찬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서머나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서머나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서머나는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좀 현대식 이름으로는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도시로서, 지난주에 살펴본 지도를 통해서 보면 첫 번째 이 셀축이라고 불리던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가면 그 위에 바로 있는 이 서머나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은 아주 값비싼 향료였던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귀하다는 뜻이죠. 지중해 아름다운 도시로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불리었던 곳입니다. 또한 서머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서머나에 흉용하고 있었던 이 황제 숭배와 이 유대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를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600년경에 이 동쪽의 루디아인들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파멸시켜서 폐허로 만들었던 곳입니다. 자, 이렇게 400년 동안 폐허 속에 있다가 주전 200년경에 루시마쿠스가 이 도시를 아주 균형 있는 계획 도시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올드시티와 다르게 아주 깔끔하고 아름답게 계획된 도시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서머나는 역사적으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한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주 26년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그 신전을 세우도록, 그 신전을 세울 도시를 공모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신전을 건립하게 되는 것을 유치하게 된다면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재정 지원과 도시가 개발되고 관리되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네노라 하는 여러 도시들이 무려 11개 도시에서 우리 도시에 이 황제 숭배의 신전을 건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유치 신청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네노라 하는 모든 이 도시들을 다 꺾고 신전을 유치하게 된 도시가 바로 서머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가장 큰 성읍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라고 했죠. 근데 에베소의 이 추격을 뿌리치고 당당하게 이 황제 신전을 건립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서머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친로마적, 친황제적 도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에 한몫하게 된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이 황제 신전에 기부를 합니다. 황제 신전을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운영과 행사에 필요한 재정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러한 재정들을 유대인들이 모아서 기부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죠. 유대인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상 숭배와도 같은 황제를 숭배하는 이 신전에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줄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고마운 마음이나 또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제한돼 있죠. 뭐 몇만 원, 뭐 몇십만 원 이런 거야 우리가 참 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구나 이렇지만, 만약에 수십억, 수백억을 정기적으로 계속 준다면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황제 숭배 신전에 이렇게 많은 돈을 주었을까요? 그들이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고 받은 것은 서머나 도시의 상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 신전의 경비를 대는 대신에 서머나 이 도시국가로부터 그 도시의 상권을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서머나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면서 이 돈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황제 신전에 제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로마의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거리낌 없이 하면서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자들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돈을 버는데 마음속에 늘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자신에게 불이익과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 어떻게 사람인 황제에게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했던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유대인 중에도 한 사람씩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 로마 제국의 비협조적인 것으로 보이게 되면서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는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환난과 궁핍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툴립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무거운 물건 밑에 짓눌려 부서지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무거운 것에 짓눌려서 이 살이 다 짓눌리게 되고 뼈가 으스러지게 되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게 바로 환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이런 엄청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로마의 핍박을 견뎌내며 살아왔던 겁니다. 또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궁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삶의 모든 것을 고립시켜버리고 또 환난을 통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궁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돈을 많이 못 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절대 빈곤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빈곤해지느냐, 가난해지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고, 때로는 간단한 의약품이나 생활 필수품을 구하지 못해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일도 생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 서머나 지역의 상권을 잡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자 어디에서도 물건을 구입할 수가 없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환난은 궁핍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9절 중간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저들은 자칭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도 서럽지만 믿는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훨씬 더 마음이 아픕니다. 원래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사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자가 타락하면 단순히 불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뭘 좀 안다고 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한번 예수를 믿다가 엇나간 사람은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중직자가 신앙에서 곁길로 나가게 되면 믿지 않는 자보다, 초신자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 건전한 상식까지도 함께 거두어 가기 때문에 아주 몰상식하고 기본도 포기된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이런 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견뎌내야 하는 신앙의 매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교권들을 보면 예수를 믿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회교권들은 모든 재산이 다 가족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만약에 회교 신앙을 포기하고 기독교인이 된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 공동체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가족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명예살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신앙을 배교한 자들은 가문과 알라를 모독했다 해서 가족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연간 5천 명 정도가 이런 명예살인으로 희생을 당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서방에서 이 이슬람권을 향해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저들이 명예 자살을 강요합니다. 이런 자들을 붙잡아다 놓고 온 식구들이 뺑 둘러 앉아서 그 앞에 칼을 갖다 놓고 네가 스스로 선택해라, 자결을 해라, 이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갈등이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러브레터와도 같은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서머나 교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어주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앞으로 조금 더 계속될 것이지만 끝이 있을 것이다. 네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또 이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교인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 편지를 보내신 주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이 편지의 발신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상황에 꼭 맞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서문화 교회는 뭐라고 소개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좀 세상에 성공을 하고 또 돈 좀 벌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뭐 대단한 거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어떤 일부분, 아주 작은 부분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고 전체도 아닙니다. 중간에 다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하는 말처럼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도 10년이 못 가는 게 인간의 힘입니다. 주님은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게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나를 봐라, 나도 똑같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너희도 죽음을 방불케 한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설령 너희가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안다고 다 이야기하고 안다고 다 지적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알고 있지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사람은 거기에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모르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고 견뎌주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큰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는지, 그들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술수와 수작으로 성도들을 괴롭혔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다 살펴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때, 필요할 때 개입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래서 뭐 겸손이, 사랑이, 믿음이, 찬송이, 충성이,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러면서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어떻게 하면 족하다고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했다면 사람에게 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다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다 위로받고, 사람에게 다 받고 끝내버리려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는 생각을 가질 때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내가 당한 모든 힘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 믿으며, 또 한 가지,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다 안다. 내 눈물을 알고, 내 아픔을 알고, 때로는 너의 억울함을 알고, 내 상처를 다 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견뎌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내 환난과 내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가장 궁핍하고 환난의 때를 겪고 있지만 주님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내가 승리자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주님에게 인정받고 주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은 끝이 없는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때가 되면 끝날 고난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알려주신 것은 지금 너희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걸 안다. 그런데 좀 가혹해 보이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고난이 끝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당분간은 고난이 지속될 것이고 지금보다 더 심한 상황도 만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죽음에 내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그러나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장차 받을 고난, 앞으로 고난이 더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받을 고난을 예고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있는 고난도 없어지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문제도 다 사라져버리고 다 해결되고 꽃길과 비단길만 펼쳐지리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는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끝날 때까지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장차 몇 사람이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될 때에도 10일 동안 환난이 지속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에는 얼마 후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순교자가 배출됩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심해질 때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86세의 일기로 AD 165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폴리갑에게 재판관은 고문과 죽음을 당하지 말고 한 번만
로마의 황제가 너의 주님이시라고 이야기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회유를 했습니다. 이때 폴리갑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어. 결국 그는 원형 경기장에서 산채로 불에 타 죽게 됩니다.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보통 이 화형을 당하게 되면 이 뜨거운 불길이 올라올 때 사람들이 뛰쳐나갑니다. 그 뛰쳐나가지 못하게 하도록 이 말뚝을 받고 거기에 묶고 못을 박아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뛰쳐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폴리갑은 큰 못을 박아서 자신의 몸을 고정하려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이대로 놔두시오. 나에게 화형을 견뎌낼 힘을 주실 그분은 당신들이 못을 박지 않아도 장작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능력도 주실 것이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나오고 어디에서 이러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폴리갑의 믿음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사실 우리는 순교를 당하고 싶어도 죽여주는 사람이 없어서 순교를 못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순교를 당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교의 기회를 얻고 순교자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고 살아갈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작은 환난에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편하고 손해를 보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때로는 더 좋은 조건을 얻을 기회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축복을 받고 항상 열리고 좋은 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10일 동안이라는 말입니다. 이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다 차면 끝이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카운트다운을 하게 되고 무엇인가 시작을 해서 끝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상당한 수준의 고난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10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만큼의 그 시간을 견뎌내고 나면 그 고난은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에 보면 지옥 문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려라. 지옥이 지옥인 것은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고통이 끝난다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무거운 짐과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나면 저 높은 곳에 우뚝 서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살 길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설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은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언제쯤 고난이 끝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맞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항존직자들이 임직을 하게 되면 임직패에 써놓거나 또 설교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근데 제가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임직만 딱 받고 나면 이 말씀을 싹 잊어버려요. 처음 마음을 다 잃어버려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은 우리가 거부하거나 도망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적극적으로 부딪혀 끝내 이겨내는 것,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을 때 형들을 원망하거나 마음의 분노를 품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 집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할 때에도 그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십니다. 고난을 피해 살겠다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해 살아도 안 되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하게 세월만 허비해서도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을 이겨낸 자에게 예비되어 있는 상급입니다.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 약속하신 상급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생명의 관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관, 무엇일까요? 헬라어에는 우리가 받는 이 머리에 쓰는 관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왕자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세습되고 상속되면서 쓰여지는 왕관, 이것을 디아데마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은 경기에서 최후의 승리자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면류관, 이것을 스테파노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약속된 생명의 관은 어떤 것일까요? 왕관일까요? 면류관일까요? 면류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승리한 최후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육체적인 죽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은 첫 번째 죽음에 불과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에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치열한 전투이며 영적 싸움일 때가 많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감격할 때에는 신앙의 허니문 기간을 보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평생 씨름하듯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이나 욕심에 이끌려가는 유혹과 싸워내야 합니다. 나를 짓누르는 삶의 무거운 짐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씨름해야 합니다. 때로는 평생 자존심과 감정과 같은 자아를 죽이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박해와 불이익과 억울함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씨름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힘든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내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시종일관 충성하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주님은 이 시대에 서머나 교회를 찾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시종일관, 초지일관, 시종여일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이 시대의 서머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는 자들을 존경하고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하고 또한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포기해야 되고 받아야 될 이익을 얻지 못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서머나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끝까지 충성하는 시종일관, 시종여일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내는 이 시대의 서머나 교회의 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